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목사님도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 잘 지냈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바로 예배자의 삶이랍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함께 드려볼까요? 찬양으로 예배 시작해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친구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억하여 주세요. 영상 예배로 예배드립니다. 또한 푸른 초장에서도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말씀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찬양을 드릴 때에도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다시 한번 시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럼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2장 30절, 23장 6절, 10절,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대요. 그런데 그 길에는 발자국이 4개가 땅땅땅땅 찍혀 있었어. 자신의 발자국 2개, 예수님의 발자국 2개. 이렇게 4개가 찍혀 있었대요. 그런데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발자국이 2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예수님께 마구 화를 냈어요. 예수님, 내가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은 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나요? 왜 나를 외롭게 그냥 두셨나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네가 힘들 때 나는 너를 업고 있었단다. 나는 너와 늘 함께 있었어.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줘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혼자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누가 함께 계실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어요. 저번 시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어디서 만났더라? 그래요. 밀레도였어요. 바울은 밀레도에서 장로님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한 후에 헤어졌어요. 그리고 어디에 도착했다고 했지?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정말로 많이 행하셨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했지요.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모은 무엇? 연보도 전해주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난리가 났네요.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사도행전 21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일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아시아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이 성전뜰에 있는 것을 보고 무리를 충동질하여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소리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우리 백성과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거스르는 말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사람들을 선동해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30절부터 읽어볼까? 그러자 온 도시는 시끄러워지고 사람들이 몰려와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전 문이 닫혔습니다. 자, 보세요. 바울을 죽이려 하는 순간 누가 왔지요? 로마 군대 천부장이 바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폭도들은 로마 군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자 바울을 때리던 것을 멈추었어요. 천부장은요, 바울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바울을 체포하여서
자초지종을 파악하기 위해서 병사들에게 신문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죄가 밝혀지기 전에 함부로 벌을 줄 수 없었거든요.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알고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서 말할 기회를 주었어요. 자, 산헤드린 공회 또 나왔네. 예수님이 재판받았던 그 산헤드린 공회 기억나지요? 산헤드린 공회는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종교 재판을 주관하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 결정권을 가진 아주 중요한 기관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당시 어디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럼에도 산헤드린 공회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도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을 존중해주고 때로는 사형 재판을 할 때도 눈 감아주기도 했었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바울을 세워두고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죄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였어요. 그들은 모두 바울을 죽이기 위해 마음을 한마음으로 합한 거였어요. 그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부어졌어요. 사도행전 2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자.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때 큰 다툼이 일어났어요. 산헤드린 공회원에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어 이렇게 믿었고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은 있다고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공격하면서 다투기 시작했어요. 바울은요, 자신을 향한 화살을 다른 것으로 돌린 것과 동시에 자신을 죽이려는 그들 앞에서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까지 전하는 지혜를 보여줬어요. 대단하지요? 이 지혜는 바울의 지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성령님이 주신 지혜였어요. 그때 보다 못한 천부장이 바울을 빼내었어요. 그리고 군인들의 영내에 머물게 했어요. 22장 10절 말씀 바보가 초록색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다툼이 점점 커지면서 바울을 마구 잡아당기는 바람에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다칠까 염려되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밤이었지요. 큰일을 겪은 날 밤, 누군가가 바울을 찾아왔네. 바로 누굴까? 그래요. 예수님이에요. 무시무시한 산헤드린 공회에서 죽을 뻔했던 그날 밤, 예수님이 바로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노란색 글자로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자.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두고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바울을 위로해 주셨어요. 바울은 절대 혼자가 아니었어요. 바울에겐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더욱이 예수님은요, 바울에게 로마에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셨어. 바울이 로마에 갈 때까지 예수님께서 꼭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이후로 늘 예수님을 전했어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이렇게 얘기했죠. 하지만 바울의 삶은 쉽지 않았어요. 항상 죽음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고요. 온갖 어려움이 가득했어요. 매 맞고 옥에 갇힌 것도 여러 번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바울과 함께 계셨어요. 어렵고 힘들 때도 예수님은 바울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힘들고 무서울 때가 있지요. 짜증나고 슬프고 화날 때가 있지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언제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요, 우리는 용기 낼 수 있어요. 어디서나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 있게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담대하게 지혜롭게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을 닮은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아멘으로 믿음을 선포해 볼까요? 내가 힘들 때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아멘. 절대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아멘. 절대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아멘. 그러므로 나는 외롭지 않아요. 아멘. 나는 낙심하지 않아요. 아멘. 나는 강하고 담대해요. 아멘.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아멘.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거예요. 아멘. 예수님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잘했어요.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항상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힘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하고 담대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그 은혜가